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로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습관적인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라고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첫 번째, 무엇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없이 허공에다 대고 아무리 애쳐본들 누가 듣겠습니까? 들으신 분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내용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하여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우시고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에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싶어 할까요? 내 거, 내가 소중하거든요. 이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갖게 됐나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결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독립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나도 하나님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탐욕을 아뢰면서 내 자신에 대한 기도를 간청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자아 도취입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을 외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뭘까요? 알맹이가 없다. 빈 것으로,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겉만, 형식만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모양만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이 없는 내용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고 그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리 길게 기도의 양을 채워봐야 그 탐욕만 더 쌓일 뿐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오히려 저주를 끌어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과거형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하옵나이다라고는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옵사였나이다. 이것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우리 기도하는 이 습성을 현재형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끝부분에 딱 붙이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이름을 붙여서 기도를 완료하게 되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임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이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부른다고 하는 그 명칭, 그 단어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내용 알맹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은 단지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안고 하나님과 연결 고리 속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뭘까요? 우리는 이름 하면 어떤 명칭, 대명사로 정도만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는 그 이름이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종기 여길 자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도 있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왜 바꾸어주고 이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에 개입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 약속을 집어넣었을 때 약속이 있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빠지면서 부르짖을 때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의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시행하는 것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체험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방 신을 섬겨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은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된 바가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들이에요. 이 땅이 창조되고 난 뒤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내용이죠. 그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한 내용을, 그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중언부언 우리 요구를 아무리 불러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그 인물을 가지고 오신 분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마저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없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설령 응답받았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된 대로 응답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군요. 우리는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그것은 그 내용 알맹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내용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뒷부분에 붙이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64장입니다. 64장은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미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악과 범죄를 행하면서도 죄악과 범죄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 자기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교정해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주의 이름,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런 요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를 하라고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주의 원수, 주의 대적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이여, 주의 이름을 좀 이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64장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이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를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어 간다는 겁니다. 멸망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7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아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 욕구대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여 주여 이름 막 부르짖는다고 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대당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일이,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냅다 우리 편에서만 어떤 신을 찾아가면서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내 욕구를 들어줘야 이때 그때서야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을 수 없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100%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장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주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수행해요. 자, 어떤 일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욕구만 구해요. 그러면 이러한 욕구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응답한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 가지 기적도 행사해요. 이런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 고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타남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뒷부분에 이 내용을 첨가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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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인지 우리는 예화를 이렇게 잘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1970년부터 80년 후반까지 이 삼각산이나 또 각 기도 처소에 온 산들이 정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산이 정말 마르도록 길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길이 났을까요? 예, 기도하는
그런데 저도 많이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오가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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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부터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말 그래요. 우리 청년께서 종교행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맞아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알맹이 없이.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을 했어요. 가장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일을 완벽하게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 뭐예요? 예, 저주의 자리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면은 범죄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함으로 그들이 날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여호와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자리를 그분이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된 것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으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멸망돼요. 한번 8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께서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인 말씀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아내서 그거 일을 담당하는 자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감당한들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쾌활함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지금 저주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한 분은 지금 징계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자, 우리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은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마지막 유월절 날에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 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내포된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없이 우리는 주님을 불러대면 중언부언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불러야 돼요. 아, 주님은 그러면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을까? 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 모임 속에서 이제 질문들 응답을 Q&A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하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용을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문을 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 듣는 소리지만 그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소, 그것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자 또 말씀을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쇼를 부려주고 뭔가 막 신기한 걸 보여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는 내용, 약속대로 실천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예, 답이 나왔네요. 회개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모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은 어디에서 실현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옳으니까,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인지를 알기는 원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좀 더 알기를 원하게 여호와여 그들에게 이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걸 분명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6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이사야 어떻게 된다고요? 6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대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그랬으므로 얻겠습니까? 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은데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또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죄악,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 잎사귀 같은 시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지만 8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진흙이라고 그래요. 그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 여호와 앞에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드려지면 이 제물의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 죄인도 아니고 부정한 자도 아니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흘리는 피는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서 의인으로 만들어 놨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효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효력은 단회적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할 때 사망은 우리 주님께서 삼켜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